마운틴뷰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정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은 비록 어렵고 온욕으로 많은 고통을 치르고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와 같이 또 안식일이 되어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이 소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운틴뷰 교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제 13과 이번 기회 마지막 과정 공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지구의 재탄생. 우리 다 같이 기억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우리 교과 내용은 이사야 65장 또 이사야 66장의 내용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서론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통해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이상을 이 땅에서부터 구현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 그 이상, 그 비전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경험해서 그것을 한번 구현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공부하는 모든 것의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1소지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가. 우리 교과 178페이지에 교사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읽어보고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기 가옥을 스스로 건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사 짓는 것을 누가 아무도 수탈당하거나 또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수완은 또 나무가 오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해함이 없습니다. 병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축복을 우리 자식과 자손들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위에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하던 하늘나라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회 정의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는가를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정치가가 자기가 집권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사회 구현을 해주겠다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기별인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권력가들로부터 땀 흘려 번 것을 이유 없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아무도 농사 지은 것을 빼앗아간 일이 없는 곳,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행복을 물려줄 수 있는 곳,
사실 인간이면은 누구나 마땅히 가지고 싶은 꿈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는 듯합니다. 병들지 않고 남의 생명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생한다든지 금으로 만든 집이라든지 성 전체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든지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 황당한 것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꿈을 가지도록 설득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근본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새 나라를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 현 사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 사회는 인간의 이러한 근본적인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새 나라와 새 땅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사회정의 구현 때문이라도 새 나라에 꼭 가고 싶다거나 새 나라를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월요일 소지의 거룩한 자석, 이 자석이란 얘기는 매그넷, 진함철 자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여기서 어떤 영적인 원칙이 드러나는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예배의 맥락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은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는가? 과정공부 180페이지에 66장 3절을 읽어보고 의문을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참 아주 신랄하게 그 사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참으로 참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심각하게 제사를 드릴 겁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다. 하고 이렇게 이사야가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내 예배 드리는 모양은 서로 미워하며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참여하나 다 유행가를 교회에서 부른과 다름이 없으며 매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수백 불씩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매 안식일 나를 위해 드리는 현금은 2불 내기도 아까워하여 돼지 피를 헌금 바구니에 쏟는 것과 다름이 없고 찬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함과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제가 좀 과장되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좀 충격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사의 이 기별은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용이 정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당시 백성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도 이사야의 책망을 들을 만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거역한 자들을 멸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그분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무시한 자들뿐 아니라 그분께서 거부하시는 의식상의 위선자들까지 포함된다. 예. 결국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네. 이사야 6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른 이방인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21세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형식에 빠져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열방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가? 이사야 6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열방을 자기에게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무슨 맛일까요? 그 열방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일종의 자석이 되신다. 예, 바로 이겁니다. 영광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바로 그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이방 열국의 많은 백성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 바로 섬기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은 바로 그분의 영광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교과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온 세계가 이끌림을 받게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지난과에 공부한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가 계시 중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첫 번째 단계로 그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다운 회개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거룩함 때문에. 도무지 그는 그 거룩함에 감당할 수가 없는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 죽음의 이런 형편에서 그는 구속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단에서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세 번째 단계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천사가 선언했습니다. 뭡니까?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이사야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단지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는 그러한 용서를 받았을 때 그런 마음에 아주 강한 동기가 세웠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경험이 함축되어진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경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을 장악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사야 책을 쓸 수 있을까요? 그의 온 생애는 이 경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성경 말씀만 읽어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그 거룩한 모습을 도무지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소개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서는 단지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 개인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해야만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화로다.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그 앞에서 나는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깨달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목마르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그때 생명수 즉 구속주의 피로를 갈급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죄를 용서받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씀한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여호와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바로 그 죄입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봐야 피만 흘리고 돈만 축낸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기독교는 2번과 3번만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내러티브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소만 잡고 양만 축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팬데믹이 지나서 교회로 모여봤자 또 똑같은 종교 행사를 할 뿐입니다.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여러 다른 말로 바꿔서 또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말만 하다가 갑자기 1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날이 바로 우리의 복수의 날, 심판의 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욥의 폭풍 속에서 이사야가 계시 속에서 그리고 그가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라고 예언을 했듯이 그 후 약 800년 후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같은 여호와의 경험을 함으로 많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이끄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반대되는 길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요일 소재에 가서 선교사들과 예배 인도자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네, 이사야 66장 19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먼 섬들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나가게 됩니까?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을 선교하기 위해 부름을 받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알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다른 섬으로 나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제사장 즉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네 번째 단계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이 이사야는 이 네 번째 단계에서 강한 동기가 생깁니다. 사명감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보내달라고 자청합니다. 말씀한 것 같이 보지도 못한 먼 섬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참으로 자석과 같은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그분의 말씀에 전율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임재를 맛본, 여호와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전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겸손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많이 오랫동안 수행하면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함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거룩함을 맛본 자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해 본 자만이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등한 동력자로서 통합적인 신앙 공동체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이었다.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의미가 없게 될 것이었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그분을 위해 일하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씀은 사실 영원한 세상에서도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62장 22절. 참 어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새 하늘, 새 땅에 내 이름과 나의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나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큰 바위 얼굴,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러시모어에 있는 유명한 조각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테오도 루즈벨트, 에브라함 링컨.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파운딩 파더스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들을 칭송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새 나라 건국의, 새 땅의 건국의 파운더로서 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파운더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떨리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새 나라 새 땅은 그냥 우리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해서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됐고 아말렉과 싸워야 됐습니다. 계속적인 전쟁으로 그 가나안을 쟁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새날과 이 새 땅도 우리가 쟁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이사야 66장 2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는 좀 이상한 말씀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엄청난 적과 대쟁투를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새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우리 엘렌 G 화이트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대쟁투 6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기쁜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전선에 나가야겠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과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